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욥의 친구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바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것을 수긍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바른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알다가도 모를 것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기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한 구절 한 구절로 해석을 하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만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잘했다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화를 선포해 버립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면서 말이지. 이처럼 욥기는 많은 역설뿐만 아니라 은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율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지금까지 치열한 2라운드의 변론을 마친 욥과 그의 세 친구는 이제 제3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라운드인 것입니다. 권투로 친다면 마지막 라운드는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붓듯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밑바닥까지 드러낸다는 말이지요. 제3라운드 또한 1, 2라운드와 같은 순서로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로부터 말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그의 말 속을 우리가 한번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사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의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반복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1, 2차 변론이 추측으로 말했던 것에 비해 마지막 변론은 그것을 스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지. 다시 말해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판결을 내리고 정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악이 크고 내 죄악이 끝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가난한 형제의 것을 탈취했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하면서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단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율법적 기준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이라는 상태를 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아예 단정을 해버리지. 다시 말해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율법적 틀에 제자들 스스로 갇혀 있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제자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대답일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못했던 답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맹인은 죄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니 말이지요. 엘리바스가 바로 인과응보라는 율법적 틀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정죄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엘리바스나 제자들의 이러한 틀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교단이라는 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경험이나 전통이라는 틀일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이러한 프레임, 틀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자기가 만든 그 틀 속에 갇혀버림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프레임 속에 넣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삶의 유익을 위해 지은 집 속에 내가 갇힘으로 인해 집이 감옥이 되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있는 돈이 때로는 사람을 매는 족쇄가 되는 경우처럼 말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틀에 갇혀버린 종교의 틀, 이런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프레임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해버리는 분들 말이지요. 예배를 예로 들면 예배 때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느니, 예배 시간에 졸면 귀신이 들렸다느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신앙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괴로워하고 시험 드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한다고 욥이 정죄당할까요? 엘리바스가 욥을 자기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해서 욥이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의 입만 아프고 자기 속만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신앙의 틀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틀 속에 갇혀버린다면 오히려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리고 자유하라고 율법이라는 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틀 속에 스스로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종 법이나 규례 또는 전통과 같은 틀이 있지요. 예배의 틀도 있고 공동체를 위한 규범의 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아무리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꽝이라는 말이지요.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마음에 자유가 없다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면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원 300명 용사가 항아리를 깨듯이 깨버려야지요.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바울의 이러한 틀도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엘리바스만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런 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의 이러한 틀을 깨기 위해, 그래서 그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더 강한 인과응보의 프레임을 가진 친구 3명 3일기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틀을 깨기 위해, 이 욥의 틀을 깨기 위해 이 친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요. 29절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에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의 마지막 이 말은 마치 어떤 틀에만 맞추면 된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나라고 말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율법의 규정만 그대로 따르고 지키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바벨탑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예배만 잘 드리고 이것만 하면은 너는 의인이 될 거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것 다 해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 하고 나면은 내 할 것 다 한 것처럼 하면서 나는 의인,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러고 있지 않냐는 말이지.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게 바로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틀을, 율법의 규정 613개를 다 지켰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것 다 지키고 틀을 딱딱 맞춰서 살았지만 그 결과는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던 사울 또한 죄인 중에 괴수로 폭로되므로 결국은 그 틀이 깨지고 바울로 거듭났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틀을 벗은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모든 그에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냥 안에 나타나듯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지요. 내가 매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일도 없고요. 내가 틀 속에 갇히다 보니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은혜와 평강의 세계를 맛보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라는 이 틀 속에 갇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씩씩거리지 마시고 과감히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런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 내 마음에 들리고 할 때마다 그 사람 정죄하면서 그 사람 깨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내 틀을 벗고 자유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눈높이를 맞춤으로,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눈높이를 맞춤으로 그들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오늘도 복음의 사역자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틀 속에 갇히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두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갇혀지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 자유함을 마음껏 맛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틀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며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